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가 좀 너무 빨리 읽었나요, 혹시? 예.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매우 실제적이고 도전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주제를 통해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알려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의 율법, 이게 레위기 19장 12절하고 민수기 30장 20절이거든요. 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구약에서 이 율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냐면 사사기 11장에 좋은 사례가 나옵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집으로 돌아왔는데 무남 동료, 그냥 딸이 하나였어요. 무남 동료이던 그의 딸이 처음으로 입다를 영접합니다. 예, 사사 입다. 예,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예. 그러니까 저의 자녀들은 일남일녀인데도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사사 입다는 무남 동료 딸이 하나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뿐인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진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머리 생각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 어떠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하지 않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심지어 하늘과 땅에 대하여서 하지 말고 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서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밟고 대학을 졸업하기는 했는데 뭔가 제가 무엇을 혼자 뭘 만들지를 못해요. 혼자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나 홀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물론 현대사회는 첨단 기술에 기반해서 엄청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냥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정도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에서 맹세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혹시 한편 하나님께 혹시 어떤 맹세나 소원을 하셨나요? 이 설교를 듣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맹세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엄청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라는 거예요. 머릿속 생각으로.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러한 생각조차 사실상 내 안에 있는 죄악에서 나는 것이라는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한 구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로부터 난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할 정도로 말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보다 더 넘어선 생각을 했으니까 악으로부터 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예. 물론 듣기에는 좋지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듣기는 좋지만 그러나 이 듣기 좋음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이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고 소원했던 그 생각조차 저의 악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정도로 말하면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모든 말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하지 말고 정직함과 신뢰할 만한 수준의 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 직장 생활 할 때는 정직하게 회계 처리하는 것, 회사나 거래 상대방과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죠?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때는 침묵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거짓말은 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 등이 맹세하지 않고도 진실된 성도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맹세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